4월 8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 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눈물은 언제 흘러나올까요? 기쁨의 순간일 수도 있고 슬픔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슬픔의 눈물은 헤어짐의 순간에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 이별은 더 큰 울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순간을 보면 아마도 1945년 8월 15일일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날 기쁨의 환호가 터져 나오던 거리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와 일본, 동남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강제 동원되었다가 귀향하지 못한 채 정쟁터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슬픔 속에 기쁨과 동시에 눈물로 그날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해방의 감격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보내야 하는 아픔은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혈연도 정치적 이익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묶인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요나단은 궁으로, 다윗은 들판으로. 둘의 길은 갈라지지만 눈물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 되심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관계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이별과 전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사람의 눈엔 작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엔 언약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도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초하루 만찬 3번째 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로 나갑니다. 히브리어로 레모의 다빗이라고 하는데 다윗과의 정한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간이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는 이들이 함께 마주하고도 깊고도 결정적인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반복적으로 숫자 셋을 보여줍니다. 초하루 셋째 날 세 사람이 들에 나가고 요나단은 세 발의 화살을 쏘며 다윗은 세 번 절을 합니다. 이런 구조는 이 장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언약적인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35절에서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 표현 역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 시종은 다윗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며 장면 안에서 상징적으로 다윗의 위치를 방영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36절에 이르러 요나단은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미리 세운 계획에서는 화살을 먼저 쏘고 어린 소년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를 먼저 뛰게 하고 그 뒤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다윗과의 신호체계를 보다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활의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고 아이는 그 정보를 알 수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직접 낙하 지점을 보면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쫓아가게 한다면 요나단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외부의 간섭 없이 암호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듣는 순간 다윗은 알아차렸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이제 남은 길은 떠나는 길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접게 됩니다. 왕의 사이로서 누리고 있었던 특권도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가능성도 이제는 물러납니다. 다윗은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향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서야 했습니다. 38절에서부터 요나단은 어린 시종에게 지체 말고 빨리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은 활을 찾으라는 지시로 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의 궁전, 과거의 안정감에 기대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길 위에서 더는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39절은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이 장면은 마치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사이의 관계를 축소하여 보여주는 듯한 구성입니다. 모든 진실은 다윗과 요나단에게만 공유되고 어린 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이 모습은 요나단이 사울의 권위 아래 있지만 동시에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내면의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찾아온 어린 종에게 자신의 병기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 무기를 성읍으로 가져가거라. 이 장면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칼,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의 계승자로 인정했고 지금은 그 상징을 다시 한번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어린 종에게 들려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왕의 계승자에게 궁으로 들어가라는 예언적인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무기를 물려주는 이는 왕위에서 물러난 자이고 무기를 받아 궁으로 향하는 이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요나단은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종이 사라지고 마침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거치게 됩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감정과 신앙을 담아 3번 절을 합니다. 이 3번의 절에는 다윗의 깊은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언약의 동반자인 요나단을 향해 드러낸 이 행위는 인간적인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왕의 아들이자 군사 지도자였던 요나단 앞에서
다윗은 철저히 낮아집니다. 그 눈물은 이별의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누린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성경이 묘사하는 가장 진실한 이별 중 하나입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동안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다윗이 이 순간 처음으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왕의 사이로서의 자리도 전쟁 영웅으로서의 명예도 내려놓고 낯선 길로 떠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언약을 나눈 형제와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요나단도 울었지만 성경은 특별히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다윗의 내면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여정을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낀 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세. 요나단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지금 이 순간을 지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의 가문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뜻 아래 오랜 시간을 관통하는 관계로 남게 됩니다. 요나단은 인간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이 구절의 언약은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70인역 역시 이 구절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 자체를 히브리적 수고로 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현실적인 운명, 사울의 왕의 아들이라는 정치적 입장과 충성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이 세워질 것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권력 계승의 질서를 인정하고 기꺼이 물러서는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은 실제로 역사의 어느 순간에 등장합니다. 훗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붙들었던 것은 권력보다 언약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짧은 문장은 두 사람의 앞으로 걸어가야 할 서로 다른 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 정치적 충성을 다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광야로 떠납니다. 도망자의 삶이지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시고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길은 달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궁으로, 다윗은 들판으로, 한 사람은 떠나고 다른 한 사람은 남지만 그들 사이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 계실 것입니다. 들판에서의 이별, 화살 너머로 전해진 신호, 그리고 눈물 속에서 확인된 언약, 이 모든 장면은 한 시대의 전환점이자 하나님 앞에서 맺은 관계가 어떻게 기억되고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작별과 마주하고 준비되지 않는 전환의 길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머물고 싶었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붙잡고 있던 관계를 놓아야 하며 익숙한 질서에서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의 증인으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걸음, 결단과 기다림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증인으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떠나야 할 때도, 잠시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든 약속, 말없이 흘린 눈물, 사람 앞에서 감춰진 충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도 좋을 것입니다. 언약은 길 위에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눈물 속 언약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도 이별의 순간, 전환의 길, 그리고 감춰진 충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증인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의 위로로 힘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가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다윗이 걸었던 믿음의 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관계 안에서도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언약의 무게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주 앞에서 신실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